있었고요. 그래서 6절에서 그 말씀 드렸었죠. 그 예언의 삼봉우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에서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성경의 한 구절에서도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나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19절이나 이사야서 61장 같은 구절들이 보면 그것이 이제 초림과 재림이 한 구절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개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 성경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개헌서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점에서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초림과 재림 그 중간에 그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 시대 안에서 그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들은 그 중간에 있는 계곡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한 구절만 더, 한 거만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시면 호세아서에 좀 내용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는 이제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 그 BC 720년경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대언자 호세아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음란한 아내와 결혼한 대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간음을 한 아내를 가지고 있던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대언을 했는데,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주님에 대해서 배교한 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많이 하죠. 근데 호세아서를 보시면, 보세요. 1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냐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고멜이 스카엘에게 아들을 낳는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리라 하라. 잠시 후에 내가 예스라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 지배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에셀 곧자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엘이 또 스티아의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거죠. 그죠? 6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1절부터 9절의 얘기의 정리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행음했기 때문에, 행음한 이스라엘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셔서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죠? 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2장 보시겠어요. 2장에 보시면 2장 6절에 너희 형제 너희가 암마라고 너희 형제는 무함이라고 하며,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 내가 그녀의 음탕을 드러내니 아무도 배설해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11절.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또한 엄숙한 명절을 그치게 하며, 명절을 그치게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주님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죠? 주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 분노하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1장에서 2장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1장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노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지금 뭐라고 그러고 계신 거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는 이스라엘 집 버리신다는 얘기가 바로 앞절에 있잖아요. 나는 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라 하셨는데, 10절에 가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계십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2장 보세요. 2장에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지금 너희들이 행음했냐고 막 야단치시다가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고 다냐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루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 땅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주님의 긍휼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요. 19절 보세요. 또 내가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 너와 정원하리니, 이제 명확히 나옵니다. 너와 정원하리니
참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의 종언하며 나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희 종언하니 내가 주를 알리라. 23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땅에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하던 자들이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지금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주님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문자 그대로 바로 연결돼서 바로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초림과 재림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초림이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초림 때요. 초림 때 주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면 교회 시대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 됐죠. 그냥 그 상태로 천년왕국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지 않았죠. 그게 뭐죠? 행음한 거죠. 간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천년왕국 만드시지 않으시고 왕국이 연기가 됐습니다. 왕국이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왕국이 연기가 됐는데 그 왕국이 연기가 됐지만 없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왕국을 다시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게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가장 전형적으로 초림과 재림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행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과 버림받는 것, 초림,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것, 재림, 이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언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약하고 핍박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얘기와 철저하게 통치하시는 강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언의 두 부분을 삽부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보였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분해야죠. 대언자는 몰랐으니까. 대언자는 교회 시대를 몰랐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아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셔야 성경의 전체 맥락이 통일되게 이해가 되십니다.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세아서 열심히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도 별로 열심히 안 읽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역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걸 만약 열심히 읽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너네랑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긍휼을 베풀게 되게 하시죠. 초림과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16절 6절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7장 10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식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사탄을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12장 9절에요. 그 용, 그 큰 용, 즉 저 옛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미카엘, 이 12장 7절, 8절, 9절을 그냥 한 줄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요. 미카엘과 올바른 천사들이 사탄과 싸워서, 용이 사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탄과 싸워서 사탄과 타락된 천사들을 쫓아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앞에 보시면 사탄하고 끈적결한 그 타락 천사의 수가 나옵니다. 12장 4절 잠깐 보세요. 12장 4절 보시면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 천사는 3분의 1 정도 되는, 천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로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천사들이 그 타락 천사와 미카엘 천사들이 싸워서 그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카엘이 나오는데요. 보통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천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서 성경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천사 이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카엘이고요.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언제 나오죠? 수태고지 때 나오죠. 그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너가 수태했나 했을 때 나오는 게 가브리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카엘이 더 나오는데 미카엘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항상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싸우는 전쟁하는
아니면 그 지켜주는 뭐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고요. 미카엘은 또 그래서 보통 천사장 또는 대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카엘이 나올 때는 상당 부분에 뭐 다는 아닌데 90% 이상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거나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미카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카엘에 대한 여기 미가엘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영어 이름이나 그 유럽권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미카엘이죠. 영어 이름은 마이클이고요. 마이클이 미카엘에서 나온 겁니다. 미카엘 나오고 이제 그 독일어로 하면 미카엘이고요. 러시아어로 하면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 그 불어로는 미쉐일이고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다 같은 이름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이 미카엘은 천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히 얘기 드려서 그 많은 천사 중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천사 둘 중에 더 많은 이름이 나오는 천사니까 제일 중요한 천사겠죠. 제일 중요한 천사 생각하면 되시고요. 사실은 경전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각 미경이라든지 아니면 각각 책에 나오는 천사 이름은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라파엘이라는 천사도 있고요. 그리고 몇 명 천사가 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미카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잠깐 보실까요? 사실은 구약에서 저희가 계시록과 가장 연결되는 책이 다니엘서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죠.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모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가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는데, 지금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 잠깐 보실래요? 10장 1절. 10장 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내 백성들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으니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발견된, 이 고난의 때가요 환란기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고난의 때하고 환란기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환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 12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대환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환란기에 대한 얘기.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레퍼런스가 되게 할 텐데, 한번 12장에서 내용을 보시면 12장 7절 잠깐 보세요. 12장 7절 두 번째 뒤쪽 부분을 보시면,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은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끝날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환란기의 후반기, 보통 대환란기라고 말하는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뒤에 12장 7절에 나오니까, 이 7절은 환란기에 대한 얘기, 환란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환란기에 미카엘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랑 12장 7, 8절 9절 보면은 미카엘이 일어나서 뭐 했냐? 환란기에 미카엘이 일어나는 얘기는 다니엘서에 있는데, 미카엘이 일어나서 뭐 했지? 그건 뭐 했냐 하면 마귀를, 사탄을 하늘로부터 쫓아낸 거죠. 얼로. 이 땅으로. 당연히 이 땅으로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이 땅이 원래 사탄에 속해 있는데,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잔뜩 쫓겨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 환란기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탄이 완전히 하늘에 쫓겨나서 있어. 환란기에는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다른 데 없고 이 땅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어떤 상황일지 좀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사탄에 대한 겁니다. 사탄. 10장 9절에 보시면요,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큰 영, 저 옛뱀, 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럼요, 12장 9절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사탄의 여러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보세요. 큰 용이고요. 두 번째 옛 뱀이고요. 세 번째 사탄이고요. 마귀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일단 사탄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 그런 사탄의 속성이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다는 얘기죠.
사탄이 너무나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에 있는 속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속성을 열거해서 나타남으로써 사탄의 속성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걸 보면 큰 용, 이게 이제 사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올 때 용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할 필요한, 이게 사실 동양적인, 저희는 동양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다 아시아인이죠. 동양인 입장에서 중국 문화권에서의 용의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이라고 상징하면, 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권에서 용은요 황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보통 용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러지? 어휘줄을 물고 있다 그러나요? 정말 굉장히 뭐 물고 있고 굉장히 멋있게 되고 황제가 입는 의복 이름이 곤룡포라고 부릅니다. 곤룡포. 용이 그려져 있거든요. 황제는 상징이 용이고요. 황제 밑에 있는 경우의 상징은 봉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봉황 상징보다 용 상징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 황제 상징이 용이라서 사실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뜻인데, 물론 동양적인 용이랑 서양적인 용이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면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단어만 놓고 봤을 때 드래곤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양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저희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이라고 들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황제를 상징하는 용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라든지 기독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용이라는 개념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되고, 용이라는 거는 사탄의 성질 중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포악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포악하게 많은 악행을 하는 그런 면에서 용이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뱀이 나옵니다. 옛뱀은 누굴 생각해요? 왜 뱀이면 뱀이지 왜 옛뱀일까요? 왜 옛이란 말이 들어갈까요? 이 옛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그 뱀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옛뱀입니다. 그냥 뱀이 아니고, 물론 뭐 뱀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유혹의 말을 했던, 그래서 이브를 속였던, 속여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었던 교묘하게 간교한 성품을 갖고 있던 그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옛뱀은 사탄의 무슨 성질을 얘기하냐면 굉장히 간교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노뱀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민수기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 대목이 나오면서 그 뱀이 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헬라어의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요. 그리스어고요.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뜻은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욕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셨죠?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석에 있으면 우리 누구나 주님의 심판석에 섰을 때 솔직히 100% 떳떳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석 갔을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면서, 중보자로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대신 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신 말해주시는 분은 누구죠? 법정에 가면 누가 우리 대신 말해줍니까? 변호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검사 같은 역할이죠. 검사 같은 역할. 너는 뭐 잘못했고, 너는 뭐 잘못했고, 너는 뭐 잘못했고 계속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비방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비방한 자라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디아블로스가 여러분들 디아블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빌은 들어보셨죠? 데빌. 영어의 데빌이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가 지금 말씀드린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디아블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짜 의미는 잘 모르시죠?
그 디아블로의 뜻은, 데빌의 원래 뜻은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면 우리도 마귀처럼 구는 거예요. 그것을 무서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비방할까요? 비방하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금방 성숙하는 건 아니죠. 그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 구원 받았고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세요. 너들도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은 게 말이 되냐? 너가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구원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그러는 너는 뭘 잘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어저께 담배 폈잖아. 너 그저께 맥주 마셨잖아. 너 그리고 너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 그게 뭐냐?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너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나는 관심 없고 더 중요한 건 너 구원 받으면 왜 우리한테 얘기해? 너나 가서 집에 가서 잘 있지. 이런 게 막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진짜 그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를 길을 줄이고 우리를 더 열심히 주님한테 다하는 걸 막게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가 사역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진짜 마귀일 수도 있고요. 마귀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으시고 정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네가 뭔데? 야, 너 솔직히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건 마귀가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만 보시면 돼요. 그냥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어차피 주님 앞에 가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100점짜리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차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하실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실 거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우리한테 너네가 완벽하냐 이런 얘기 중요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비방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 그건 마귀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을 비방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우리를 비방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누굴 비방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없나?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 교회도 사회생활이거든요. 솔직히 가장 쉬운 교회생활, 믿음 생활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고 어차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근데 주님께서는 지역교회 가라고 하셨거든요. 지역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잘하니까. 근데 가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듭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그걸 입으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이런 비방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고 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놀래죠. 깜짝깜짝.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이게 무서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마귀라는 건 비방하는 자다. 남이 나를 비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누굴 비방하면 안 돼.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비방하는 자다. 그 다음에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아까 디아블로스는 그리스였죠. 헬라였죠.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뭐냐면 그냥 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고 개긴다 그러죠. 버티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면 그거 잘 받지 않고 그거 아닌데 하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 자라는 얘기고요. 이 대적하는 자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 상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 역대기 상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기 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기 상 2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 수를 세게 하니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시편 109편 6장을 읽어보면요. 109편 6장 보시면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그에게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도 대적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3장 1절로 보죠.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있고 구약의 맨 뒤쪽에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3장 1절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도 그 가끔 성경 공부하다가 느끼는 건데요. 그 구약 성경 읽을 때 야 이런 대연서는 언제 읽지 하는 책들이 계시록 읽다 보면 많이 연결되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도 계시록 같은 거 읽다 보면 많이 연결되는데 스가랴서 1장에 대한 얘기, 3장 1절은요. 이거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읽을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낼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움을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에게 이미 앞에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려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받고 내게 입히려 하시라. 지금 이 대상이요 어떤 상황이죠?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출애굽기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고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의 천사 앞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지금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사탄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짓 한다는 게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적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지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내 불법을 내게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벗겨 내게 입히라.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거에서 대적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결국 어떤 거냐? 사탄은 결국 이런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뭘 하느냐? 온 세상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탄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 안 되죠? 포악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포악이라는 게 그 포악한 성품이 큰 용이니까. 두 번째, 간교하거나 교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뱀이니까. 세 번째로, 형제들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마귀니까. 그 다음에 대적하면 안 되는 거죠. 주에 대해서.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면 이게 사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실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 일이 있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많이들 서로한테 비방하는 말 중에 뭐라고 쓰시죠?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서로가 서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근데 뭐 그러니까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대적을 하니까 서로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면 저 사람이 이 대적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 같은 역할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사탄의 대적이라는 건 주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가 침례교 믿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특히 목사님의 역할은 교사입니다. 교사.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공부시켜서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교사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해야 돼요. 그게 만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거든요.
두 번째로 그 침례교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서로의 의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어떤 역할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대다수가 원치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전형적으로 뭐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무슨 그 다른 교회랑 얘기하다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원치 않는데 왜 하냐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는 자연스럽게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에 따라서 하자 안 하를 결정을 했었는데 그쪽 교회는 목사님만 결정하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 다 따라간대요. 저는 성경대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대로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교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목사님이 결정하셨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무조건 따라야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이 사람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필요한데 단지 제대로 된 의견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제대로 의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지금은 없지만 저희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 있을 때 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의견을 조율을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의견이 똑같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거를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는 걸 귀 기울여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이 틀리지 않았을까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딴 사람들이 의견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싫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민주주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을 알므로써 민주주의인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 우리나라 일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사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은 점은 우리 믿음은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다 목사님 의견과 같이 동일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7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스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하나님의 반나스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렇죠? 앞에 지금 계속 그렇게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자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같이 우리를 고소하던 그 사탄이 쫓겨났고 이게 주님의 영광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 드셨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반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거는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보통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 보통 명사라는 건 어디든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복음하면 은혜 복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복음이 은혜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는 은혜 복음도 있지만 왕국의 복음도 있다고 그랬죠. 왕국의 복음은 뭐예요? 왕국의 복음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쓰잘데기 없는 이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 나라 여러분들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물론 뭐 여기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자도 있으실 거고 한국 시민권자도 있으시겠지만 자기 나라 정부가 마음에 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은 완벽하게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뜻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데 그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복음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이 오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복음 얘기를 들으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그냥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 구원,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영생을 얻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거 좋은 거죠. 그거 구원이죠. 하지만 그것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까 왕국의 복음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겠죠. 더더군다나 살아서.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는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을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힘은 이제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힘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그냥 이게 왜 왕국의 구원이라는 게 아주 명확히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오신다는 얘기지. 계시록에서 12장 10절에서 이 왕국은 정말 문자 그대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제 3년 반이 되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3년 반만 지나면, 지금 환란기 중년쯤 됐으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3년만 지나면 진짜 왕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진짜 임박한 일이죠, 이제는.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이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했어요. 권능은 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권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권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것이 이제 힘과 힘도 있으시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영어로는 이제 오소리티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트에서 나온 말이죠.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이죠. 크리스토스라는 하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는요,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요, 대제사장이고요, 대언자고요.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보통은 왕에 많이 쓰였죠. 제사장이나 아니면 대언자에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름 부음은 왕입니다. 왕. 사울 왕이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었다고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12장 10절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죠? 하늘에 사탄이 있었는데, 하늘에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탄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더 이상 하늘에 사탄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사탄이 어디 갔다고요? 이 지구상에 온 거죠. 그 지구상은 대환란기가 됐는데, 사탄이 이 지구상에 왔으니까 이 대환란기 이 지구상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 됐겠죠. 아주 엉망이 됐겠죠, 이 지구상. 그죠? 그러면 이제 12장 11절부터는 어떻게 나냐면,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탄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 사탄과 이길 수 있느냐, 사탄과 싸울 수 있느냐는 얘기가 1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직원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었도다. 지금 여기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탄을 이긴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게 이제 12장 11절 핵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은 물론 사악한 존재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왜요? 주님 바로 옆에 있던 그룹이었잖아요. 그 그룹이 쫓겨난 거였어요. 그리고 사탄이 왜 쫓겨났죠? 주님하고 맞먹으려다 쫓겨났습니다. 그죠? 주님만큼 높여지려고 하다. 그러면 주님만큼 높여지려고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세다는 얘기죠. 우리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사탄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의 힘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 이름 중에, 요즘에도 그게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명하던 밴드 중에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밴드가 있어요. 유다의 사제라는 뜻이죠. 주다스 프리스트 하면, 영어로 주다스 프리스트 하면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유다의 사제입니다. 굉장히 사탄 숭배하는 밴드예요. 보통 헤비메탈이라고 부르는 음악 장르가 보통 그렇게 사탄 숭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걸 사탄의 길이라고 그러죠. 사탄스럽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탄도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을 사는데 누군가의 힘을 빌리고 싶은데 주님의 힘을 빌리긴 싫어. 주님 믿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사탄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힘을 통해가지고 굉장한 권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말들이 야 그거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괴테라고 들어보셨죠? 괴테. 독일의 사실 작가 중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일 작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영국에 있다면 괴테가 독일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셰익스피어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정도. 괴테의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서 소설은 아니죠. 그 작품 중에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파우스트는 원래 그 구전되고 말로 전해 내려오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괴테가 작품을 만든 거죠. 그걸 쓰는데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50년 이상 걸렸다고 죽을 때까지 썼다고 하니까. 파우스트는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과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 1권에 그게 많이 나오는데 파우스트의 기본 핵심은 이겁니다. 파우스트가요 어떤 걸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힘을 얻지 못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파우스트는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엄청난 학자로 나오거든요. 과학도 했고 신학도 했고 철학도 했고 의학도 했고 다 했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사탄이 나타나서 파우스트한테 권능을 주겠다고 해요. 사탄이 자기 영혼을 팔면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그 영혼을 사탄한테 팔면 그 권능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영혼을 팝니다. 그 영혼을 팔면은 권능과 동시에 영원한 젊음을 주겠다고 하죠. 그게 파우스트예요. 물론 굉장히 많은 상징이 나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근데 재밌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상징 안 보고 봤는데 파우스트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팔므로써 권능을 얻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큰 맥락에서 어떤 거냐면요. 그게 이제 1700년대에 쓰인 책인데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주님에 대한 의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1600년대, 1500년대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그 전통에서 살아오다가 사람이 이제 계몽주의 세대, 17일 계몽주의 세대는 인본주의라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알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주님을 의지하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알고 싶은데 주님을 의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 않고 그 권능을 얻고 싶으니까 사탄을 찾아가는 게 그 파우스트 그 소설에 어떻게 보면 밑에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사탄을 힘을 빌어서 권능을 얻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탄들을 그 힘을 빌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오늘 이제 그 디테일 내용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핵심은 예수님의 피. 우리가 맨날 그래 예수님의 피. 그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대신 돌아가 피를 흘려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겠다.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능이 워낙 세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